오늘 마라톤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아마 좀 불편하셨을 겁니다. 11시 지금쯤이면 마라톤 이동하는 답심리를 다 통과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시는 길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건너편에 살고 있어서 신호등마다 다 길을 안내해 주지 못하고 큰 길가에서 몇 군데 이게 버스가 쓰는 정류장이 있는 곳에 길을 잠깐씩 열어줍니다. 그분들도 이 마라톤 하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또 그들이 잘 경계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한참 걸렸어요. 건너오는데 한참 걸렸는데 건너와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몇 킬로를 지금 뛰는지 모르겠어요. 49.19가 정규 마라톤 거리인데 그것을 다 뛰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뛰어가시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응원하시는 분들 보니까 1등 하라고 응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선발팀들은 저기 한참 가 있고 완주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 바람 가운데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겠다 싶어요. 예를 들면 완주할 수 없는 건강이었는데 이제 건강이 좀 회복되어서 내가 건강하다라는 걸 스스로 보이기 위해서 뛰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나이도 다양하시고 뭐 그분들의 직업도 다양하시겠죠. 남녀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다 열심히 뛰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무슨 생각으로 뛰실까? 정말 외로운 싸움이잖아요.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의 싸움인데 이것을 즐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잖아요. 숨차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들고 숨찬 이 외로운 싸움을 즐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시켜서 막 해야 된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보면서 땀을 흘리고 막 숨을 헉헉대며 뛰고 있는 저들의 모습 가운데는 기쁨이 보였어요. 즐겁게 뛰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다. 저분들이 끝까지 잘 건강하게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사도들의 행전이긴 하지만 저는 성령 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땅 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제가 사도 바울의 등장 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지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마치 마라톤 경기처럼 이 일이 참 외로운 길이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가야만 하는, 그리고 가라 명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선교 여행,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이름들을 붙이는데 저는 여행이라는 말을 글쎄요, 이게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그냥 선교 또는 1차 전도라고 하고 싶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사실은 여행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전도 또는 선교라는 말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장소를 제가 영상보다는, 왜냐하면 그 길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길의 여정은 좀 뺐습니다. 지금 바보라고 하는 이름이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섬의 끝자락에서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거리는 280km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동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지금처럼 모터가 달려 있거나 뭐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배가 아니라 천천히 가야 되는 사람이 움직여서 이동하는 수단이었던 저 배가 280km를 순항해서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 버가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버가가 로마가 다스리고 로마가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목욕탕도 있고 스타디움, 경기장이에요. 말을 타고 마차 있죠, 마차를 끌고 트랙을 도는
이런 경기장도 있고요. 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이 신들을 중심으로 신전이 세워진 도시, 그러니까 로마가 만든 도시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극장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운동하는 짐이라고 하는 체육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로마가 지역을 점령하고 나면 이렇게 자기들이 이 도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버가라고 하는,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흔적만 남아있지만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도 지금 남아있는 흔적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로마가 정복한 뒤에 로마식으로 도시를 꾸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버가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버가를 지나쳤다 이 말은 아니에요. 지나칠 리는 없는데 버가에 대한 내용은 기록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지금 보이진 않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안디옥이 두 곳인데, 하나는 다메섹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안디옥이에요. 그냥 안디옥이 있고, 여기는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방의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똑같은데 지역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를 더 보시면 이렇게, 원래 안디옥은 오른쪽 편에, 지금 지도에서 안 보이는데 오른쪽 편에 있고,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저 위쪽에 안디옥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를 향해서 약 200km를 지금 갈 겁니다. 근데 지금 밑에서 지금 바라보는 위성 지도인데 산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 산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약 해발 1000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밑에 있는 버가는 저지대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1000m 정도, 해발 1000m 위에 있는 곳이어서 뭐 이렇게 등산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저는 산악 지형들이 많은데, 여기에 특징이 길이 험해요. 길이 험하고 폭우로 인해서 폭우와 급류로 인해서 만들어진 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길이고, 세 번째, 로마인들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 도적들이 숨기에 적합한 그런 길들이 많다는 것이고, 말씀드린 고지대예요. 근데 지금 버가라고 하는 저지대, 평지인 저지대인 버가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왜 저 꼭대기에 가 있는 해발 1000m 높이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둘 다 두 곳에서 다 복음을 전했을 텐데 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거기서 설교한 긴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먼저는 앞에서 바울이 사울로 소개될 때 이 구브로 또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출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접하고 나서 관심을 갖고 개종한 뒤에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식구들이 살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지금은 이제 저렇게 터만 남아 있어요. 근데 저기다가 무언가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나와서 그래요. 저기는 그냥 놔두고 그 밑에부터 이제 주거 지역이 형성이 돼 있어요.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똑같아요. 목욕탕, 뭐 수로, 또 극장, 또 신전,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빨간색 테두리를 걸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 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이 그 자리에 있었대요. 조금 더 이걸 복원시켜서 그림을 그렸는데, 터는 이렇게 지금 돌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돌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이 말씀드린 로마 황제의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는 거죠.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뿐만 아니라, 다음 사진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저 신전이 그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우리 요즘은 광고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여성들 속옷 사진, 속옷 광고할 때 사랑의 비너스 이러면서, 기억나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여성의, 조각된 여성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 아데미 여신인데 헬라에서는 아데미 여신이고 로마에서는 비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비너스가 이게 가슴을 이렇게 막 강조하면서 속옷 광고를 하는 건데 다산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게 해준다고 하는 여신이에요. 이 여신을 믿으면 아이도 많이 낳고 가정에 뭐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여신인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 도시를 형성하면서 가운데 큼지막하게 신전이 있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라도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버가에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우상이 난무하고 신전이 세워진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집중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실 반대로 놓고 보면 더 위험해요. 조금 더 수월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면 쉽지 않겠어요? 왜 쉬운 길을 마다하고 그렇게 힘들고 또 저렇게 큰 신전이 있을 정도라면 우상숭배가 심각했다는 얘기인데, 그 우상숭배가 심각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어요?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앞에서도 그랬듯이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이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장정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특별하진 않아요. 그냥 뭐 집을 개조했거나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면 돼요. 크기도 크고 작고의 기준은 없어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회당이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이었어요. 훨씬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회당에 유대인들만 있던 게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소개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변했느냐? 유대인들의 회당은 사실 지도자 또는 선생님 정도 되는 사람들이 회당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지역에서는 그 땅의 주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얹혀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 또는 회당을 짓는 일에 공헌한 사람이 회당장이 돼요. 그 사람이 1차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이라도 회당을 지어준 사람은 회당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보수적이지 않고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회당이 운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은 그 회당에 바나바와 함께 참석을 했고, 회당장이 성경을 읽습니다. 주로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는데, 민수기 신명기를 읽고 나서 여기 참석한 사람 중에 특별히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지금 함께 참석을 했으니까 그분들에게 혹시 우리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 예를 들면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등등의 이런 권면을 듣기 원해서 요청을 했어요. 우리에게 혹시 권면하실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사실은 13장 전체까지 내려가는 긴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저는 첫 번째,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세례 요한까지 끊어서 약 1000년인데 이 1000년의 역사를 지금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그 전에
버가에서 지금 약 200km를 비시디아 안독으로 가야 되는데,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가 요한이 갑자기 함께 가지 못하겠다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되는데, 저는 그 이유는 모릅니다. 왜 돌아갔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들을 따로 세우라 하실 때에 마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데리고 왔잖아요. 이렇게 따로 세울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데리고 왔기 때문에 마가만 따로 두기가 뭐하니까 데리고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가 요한도 구경삼아 함께 가지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원래 마가의 마음은 선교를 끝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느니 그냥 따라서, 사촌이니까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따라 나섰다가, 지금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무슨 사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은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지금 마가를 책망하거나 또는 선교 사역에 대한 문제를, 지금 뭐가 문제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논쟁에 오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소란의 요소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일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갑자기 부흥이 되면, 건물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갑자기 부흥이 되면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준비되고 부흥한 게 아니라 부흥되면서부터 하나씩 준비해 갈 때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시끄러울 수 있고 얼마든지 소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소란스럽지 않게 은혜롭게 다듬어져 가는 것은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또는 한국교회가 과연 이 일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그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냐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 또는 합력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갔습니다. 거기서부터 바울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바울의 첫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개하지 않고 족장들을 소개하면서 400년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10년, 합해서 450년을 설명해요. 그런데 사실 이 설명이 지금 이 말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과거예요. 지금 로마에 포로된 자들이에요. 로마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그래요. 흩어지게 된 사람들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흩어져 살게 된 적어도 2세대, 3세대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한 500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세대가 지나갔겠어요? 4, 5세대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4, 5세대 동안 계속 그곳에 머물러 살면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500년 전에
500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됐죠. 약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제 침략을, 우린 아닙니다. 조중혜 집사님만 지금, 조중혜 집사님도 일제 침략 때는 안 계셨잖아요. 6.25 때는 계셔도. 네. 그때는 안 계셨어요. 어쨌든 그것을 기억하자는 이유는 두 번 다시 그 일을 겪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 일을 겪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주성 또는 우리의 정체성을 살피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 중이에요. 여전히 포로 중이에요. 그러면 포로 중이었던 그때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바울은 포로 생활을 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400년의 뼈아픈 역사를 꺼내어냅니다. 꺼내어내서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 다시 포로가 되지 말자, 두 번 다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지 말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신 약속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1차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볼 때 1000년 안에 이루어진 두 번째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가 남았죠?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이 약속은 우리가 다음에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가 출애굽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민수기 할 때도, 또 지금 신명기 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눈 감아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이 정도면 하고 넘어간 게 너무 많다고요. 꼼꼼하게 따졌으면, 조목조목 따졌으면 못 들어가요. 그냥 봐주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셨어요. 이미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확산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도 이 약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설명될 내용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득한 지식들이 우리의 인생을 많이 좌우해요. 제가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껏 쌓아왔던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요, 그것들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게들 사셨어요. 소신껏 내가 힘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요. 왜 여기까지 왔냐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면 굳이 땅끝을 향해서 가야 될, 물론 땅끝까지 유대인들이 있을 수는 있죠.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들에게도 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땅끝이라고 하는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자랑할 만한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버렸고 형편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를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시험해 보실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말씀 한번 드렸어요. 수요일 날은 그 교회가 11시에 예배,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예배가 아니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직장인들은 거의 참석을 못해요. 직장에 가 있는데 어떻게 참석을 해요? 대부분이 가정주부나, 또 주부도 요즘 맞벌이를 많이 하니까 주로 어르신들이에요. 정말 7, 80%가 다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그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가 쉽지 않은데, 제가 그 어르신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지금 다시 오신다 하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확신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한 200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200명 중에 몇 명이나 손을 들었을까요? 개인적으로 한번 추측해 보세요. 몇 분이나, 200명 중에 몇 분이나 확신하십니까? 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라고 손을 들었을까? 10명도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앉아 계신 대부분의 그 어르신들이 권사님들이 많아요. 은퇴하신 권사님이거나 현 권사님들이 많아요. 권사님 정도 되려면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김진찬 성도님,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 받는다고 확신하시죠? 아유, 이렇게 얼마 안 돼도 이렇게 확신하는데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느낀 점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요? 라고 물었더니 죄송해서. 뭐가요? 제가 해드린 게 없어서. 예수님 앞에 제가 해드린 걸 이렇게 세보니까 해드린 게 별로 없어서 죄송스러워서,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못 드는 거예요. 그렇죠?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죄송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죄송한 거로 따지면 우리는 다 죄송해요. 구원받을 만 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한 자격도, 그만한 삶도 사실은 살지 못했어요. 목사인 저도 죄송스럽다고요. 조금 더 열심히 목사로서 조금 더, 이런 마음들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어깨 피시고,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셨고 또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부족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예수님 오실 때 아이고 창피한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기준은 아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도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기대와 기쁨으로 사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회당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과거 어두웠던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지금도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역사의 중요성보다는 이 역사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말씀드린 부끄럽지 않도록 조금 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